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게 될 터인데 늘 눈으로는 정확히 보시고 또 입술로는 또 내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해 주시고 또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질대로 살지 말고 우리 성령대로 살기로 늘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가 아니고요. 시작할 때 나에게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대로 살자.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대로 살자. 기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대로 살자. 간단히 줄여서 노 기질, 예스 성령.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령대로 살기로 스스로 다짐 또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혈질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특성들 때문에 이 다혈질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맺히는 것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그와 같은 열매가 맺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혈질로 타고나신 분들, 이분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시기에 참 좋습니다. 최적화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체험들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하나님 체험이죠. 더 풍성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기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다혈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눴던 것이 절제와 인내와 충성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사모하고 또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제자 베드로, 그가 정말 수제자로서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아마 그에게 부족하였던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기 위해서 부단하게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고 또 우리 주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아마 우울질일 것이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우울질은 지난주일 우리 같이 살폈던 다혈질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의 장점이 이 우울질에는 약점이 되어지고요. 또 다혈질의 약점이 우울질에는 강점이 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울질의 가장 큰 욕망은 뭐냐면요,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것이 그죠? 가장 중요한 욕망입니다. 욕구예요. 이분들의 욕구. 그래서 이 4가지 기질 가운데 개인적인 능력면으로서는 제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들을 꼭 어디에든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분석력이 있고요, 또 천재성이 있고요, 또 헌신적이고 이상적인 면이 있고 감정적이고 완벽주의에 가까울 그럴 분들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생각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자동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석할 때는 늘 보면 예견되는 리스크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분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분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받기가 쉬우신 분들이세요. 늘 저렇게 왜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러지?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제대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용이 주도하십니다. 용이 주도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다혈질의 남편이 우울질의 아내를 만나면 절대 말로 싸우셔는 절대 안 됩니다. 참패입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찌되었건 그죠? 이 우울질은 그죠? 리스크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뭘 좀 시작하기가 어려우세요. 뭘 좀 선뜻 이게 달려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같은 내향형이신 이 점액질 이분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것은 이게 안정추구이시기 때문에 변화가 두려워요. 변화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이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어려운데 이 우울질은 그런 분들은 아니세요. 그냥 뭔가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거든요. 또 생각이 나요. 이 분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단호함과 고집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우울질의 분들은 인터넷으로 뭘 주문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야만 뭔가 고를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그죠? 가상의 그림으로 보이는 그 정도로 이것을 픽하기에는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업체이지만 이 쿠팡이라는 업체가 이분들의 마음을 잘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쿠팡 보면 반품이 좀 쉽잖아요. 무조건 반품.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좋으면 쓰시고 아니면 반품하세요. 언제든지 한 달 내에는 다 반품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러한 성향의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쏙 드실 거예요. 일단 받아보고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리고 신어보고 입어보고 또 써보고 그리고 안 되면 반품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편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시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일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이기가 좀 쉽고요. 자칫 잘못하면 좀 그릇이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울질의 분들은 완전주의이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좀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해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기대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리고 좀 남을 믿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모세라는 분이 이 우울질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정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그죠? 그에게는 또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모세라는 분이 우울질일까 생각되는 것은요.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 오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대번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가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성막 같은 것만 하더라도요, 그 치수와, 그죠? 이게 말로 풀어 썼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풀어 쓴 것을 가지고도 지금도 그 당시에 성막이 이런 모양일 거야라고 세울 수 있을 만큼, 뭐 방주도 그렇고요, 그죠? 뭐 성막도 그렇고, 또 심지어 저들이 출애굽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쫙 했잖아요. 이동할 때 그 대열을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섞이면.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갈 것인가. 또 광야에서 가다 보면 집도 절도 없으니까 아무데나 좀 멈춰가지고 이제 며칠간 쉬어야 되는데, 쉴 때 저들이 텐트를 어떻게 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우울질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모세에 있었던 어떤 특징들을 보게 되면, 우울질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이 첫 번째는, 이 우울질은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아주 적임자로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할 만큼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모세를 괴롭혔어요. 정말 불평불만 많았습니다. 배고프다 그래서 먹여주면 목마르다 그러고, 목마르다 먹여주면 뭐 또 우리가 뭐 좀 뭐 간식이 없다, 뭐 부식이 없다, 뭐 우리 정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소리 막 하고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참지 못하고 벌썩 나타나 가셔가지고요, 모세한테 야, 이참에 확 다 쓸어버리자.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하나님도 못 참을 만큼, 인내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아주 불평불만이 많고 지긋지긋하게 징글징글하게 괴롭혔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도 이 다혈질 같았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희 지긋지긋해요, 이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죠. 뭐 이러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 백성들과 타협하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끝까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죠. 그죠? 심지어는 그 마지막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요, 요단강 넘어 있는 가나안 땅만 한번 바라봐요.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고요, 그리고 호련히 조용히 내려와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요. 본인은 심지어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것이 맡겨졌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제대로 해내는 그런 분이 이 모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온유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맡겨진 이 사명과 소명, 이것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이런 기질, 이런 특성들이 이 모세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우울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기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큰 특징은, 이 우울질은 아주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똑똑하세요.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아주 분석력이 뛰어나죠.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아주 뛰어나십니다.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여러 가지 말들도 있습니다만, 한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200만 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이제 추산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0만 명이 계속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기겠어요? 충돌들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충돌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시시비비를 누군가 가려줘야 돼요.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홀로.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 앞에 다 순복할 수 있으니까 모세에게 재판을 다 의뢰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모세가 혼자 했다는 거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가능했던 것이 이 우울질의 기질 때문에 그래요. 분석이 되거든요.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려준 그 시시비비에 사람들이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금방 분석을 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석력이 뛰어난데요.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성실하세요. 제대로 해야 되니까 성실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주로 혼자 일을 하게 됩니다. 혼자 일을 하게 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구와 같이 뭔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탈진을 하고 맙니다. 탈진을 해서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안 되겠구나 경험을 하죠. 모세도 결국은 그래서 위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세도 탈진을 빨리 했습니다. 아주 빨리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한 이 장인 이드로가 그죠? 그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역할들을 다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결 못하는 것만 모세 당신이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또 그 제안을 또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탈진했으니까 도무지 자신이 다 해낼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부는 잘 보이는데요. 전체가 보는 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도움이 서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분들의 특징은요. 아주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기대 수준이 높은데 이게 나에게도 기대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도 기대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기대만큼 못 미치는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기가 쉽습니다. 괴롭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죠? 이게 남도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니까 야 너도 이쯤 생각해야 되지 왜 그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안 돼요. 안 돼. 나는 된다고 그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잘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좀 그렇고요. 남을 또 옆을 돌아봐도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우울질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울질을 가진 기질의 분들에게는 우울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 이거는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우울질의 분들은요 매우 성실합니다. 분석력이 있죠. 거기다 성실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 의식이 강하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에 민감합니다. 이 정의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모세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집트 공주의 눈에 들어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왕자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누리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굳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집트 군인 하나가, 그죠? 이 히브리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는 이집트의 군인이라고, 그거가 죽이는 걸 보고 못 참습니다. 이거 잘못되잖아요. 불의하잖아요. 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군인을 때려잡아 죽이잖아요. 죽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눈 밖에 나서 눈총을 받으면서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요, 쫓겨났다기보다 도망간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도망갔거든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야곱이 도망간 이유는 형 에서를 속였어요. 속였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이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형도 알고 아버지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그 후안이 무서워가지고, 그 복수가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4명이나 두고 엄청난 가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실 분이 이제 야곱의 담즙질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담즙질도 우울질 그 다음으로 좀 탁월하고 성실합니다. 성실하세요. 이분도 성취 욕구가 강하거든요. 뭔가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그래요. 담즙질은 근데 이 성실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랬죠. 그래서 아주 성실했지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야비했습니다. 이 야곱의 특징이에요. 담즙질에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울질의 모세는요, 이 광야로 쫓겨갔어요.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요, 그냥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열심히 일한 이유가 그냥 오늘 이 일이 내게 맡겨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인 거예요. 내가 인정했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성실하게 끝까지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겁니다. 모세는 그냥 성실하신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현재의 삶에 성실하고요. 뭐 큰 것,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난 것을 뭐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 제대로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그 대임무 아닙니까? 모든 역사의 시작인데 이 임무를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 모세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냥 맡겨졌어요. 맞는 데까지는 힘듭니다. 하나님 대상으로, 그죠? 계속 따지고 든 사람은 모세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았으니까, 맡겨졌으니까 그것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은 결국 그 마지막을 못 가요. 가나안 땅을 못 밟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런 모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를 이 신명기 4장 1절, 4절, 5절, 6절 말씀 속에 모세의 마지막 부분들, 진짜 충성하고 진짜 모든 것을 완수했지만 그래도 후회와 미련 없이, 그죠? 떠나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 좀 우리 같이 좀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죠?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는 그것을 완수합니다. 끝까지 완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이 우울질의 모세를 선택하셔서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대단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울질의 분들 탁월하고 분석력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도 행복하고 옆사람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탁월하세요. 그러나 본인도 행복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꼭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라는 것이죠.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니까 생각도 많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또 성실하다 보니까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죠? 얼굴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또 어찌 보면 늘 리스크를 생각하니까, 그죠? 이 비판적이고 이상적이다 보니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양에 안 차요. 모든 게 양에 안 찹니다. 그래서 희락, 이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얼굴을 좀 밝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나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보시고 나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야, 잘했다. 괜찮다. 괜찮아. 참 잘했어. 너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자신을 칭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한번 올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꾸 인상 쓰게 되고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을 딱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니까 나를 칭찬하고 또 옆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가능한 한 웃을 일을 좀 많이 만드세요. 웃기는 일. 또 할 수 있다면 주변에 그 다혈질의 분들 아주 밝잖아요. 에너지 넘치는 그런 분들과 같이 많이 만나려고, 교제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죠? 교제하려고 애쓰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웃을 일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선뜻 발을 깊이 담그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우울질의 분들이세요. 그리고 유난히 교회에 대하여 상처가 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다혈질의 분들은요,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도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우울질은 한번 꽂히면 이게 잘 안 뽑힙니다. 그래서 막 교회만 생각하면 그게 막 도드라져 가지고요. 결국 교회 공동체에 쉽게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깊이 생각하고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수가 우울질입니다. 앞뒤를 좀 재석을 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여기도 똑같을 것이다. 늘 이렇게 판단하면서 담을 쌓는 분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 곁에 있는 분들도 행복합니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게 에덴 아닙니까? 에덴. 서로 그죠? 두 번째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월하세요. 남들과 보조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나 같지가 않아요. 나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창과 합창의 차이는요, 이 독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합창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옆 사람과 함께
때로는 리듬도, 음정도, 소리의 피치도, 그죠? 소리의 크기도 들어가며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됩니다. 옆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같이 맞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도하게 큰 성량, 과도한 감정 표현, 과도한 리듬, 박자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과 함께 같이 맞추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더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더 공동체가 필요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들어가서 이런 인간 저런 인간들을 가까이서 다 만나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요, 저래도 잘 살아요. 그래도 잘 삽니다. 그런 거 보고요, 아, 저래도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좀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굳이 이거 다 100%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이 멍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부모가 우울질이시면 자녀 가운데 틀림없이 우울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위해서도 내 우울질의 기질 속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기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도 우울질이지만, 타고난 것이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운 세상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요, 이 화평, 또 그리고 친절의 열매가 좀 필요합니다. 화평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울질의 분들은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뒷글 장렬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뒷글이 장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용서의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쌍방의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는 좀 달라요. 회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서는 일방의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상대가 회개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그 일로 그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울질의 분들은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쉽게 안 잊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일로 저 인간에게 복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그 결단의 텀들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희미해지다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열매가 이제 친절의 열매입니다. 친절의 열매. 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많이 좀 어려웠죠. 어려워서 아주 어려워졌을 때 얼마간 제 친구 집에 좀 얹혀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좀 얹혀 사는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4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 4명이, 한 친구는 서울대 공대를 다니고, 한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고, 한 친구는 연대 법대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살기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집을 준 친구도 별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과외들을 열심히 그 당시에는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는요, 친구들은 성적이 탁월한 애들에게 더 탁월하게 만드는 것은 참 잘해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좀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잘 안 되는 애들에게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늘 좀 어렵습니다.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지? 나는 됐으니까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지? 그죠? 자기 수준이 원래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모르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왜 몰라? 왜 몰라?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본래 뭐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요, 속으로는 허파가 뒤집어지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했는데 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게 뭐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 불과 하루 이틀뿐이 안 지났는데 이게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또 쉽게 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러니까 돈 주고 과외 받지.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과외를 받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돈 주고 과외 왜 받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쉽게 또 생각이 바뀌어요.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울질의 분들은요, 자주 내가 입버릇처럼 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우울질인 분들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나도 행복하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자주 되뇌어야만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낮춰요. 아니 뭐 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대략 내 기준으로 한 60점, 70점만 되면 그냥 오케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그리고 받아주는 이런 마음들이 좀 필요합니다. 뭘 필요해요. 이 우울질의 분들은요, 뭘 좀 검토하잖아요. 검토하면요, 10번을 봤는데 11번을 보여도 틀린 게 보여요. 보여. 그죠? 한 번을 봤는데도 틀린 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10번을 보고 11번을 봤는데도 11번째도 또 틀린 게 또 보여요. 또 보여.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좀 완급을 조절해서 정말 이거는 100% 완벽해야 된다. 뭐 그런 일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웬만하면요, 이쯤 되어지면 그래 뭐 괜찮지라고 너그럽게 나 스스로를 또 받아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또 우울질의 분들은요, 타고나신 겁니다. 탁월하세요.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또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세요. 그분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움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또 절제의 열매와 화평과 친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서 성령님으로 옮기세요. 기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성령으로 옮겨지면, 그러면 함께 우리 사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을 요약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마지막 요약의 문구가 참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지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요약 마지막 문단이 이래요. 천국은 성령 충만한 곳이기에 우리의 단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은 여전히 우리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탄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부단히 기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 왜 무너졌습니까? 죄로 시작되어진 그 분리와 그 분열, 나눔의 그 마음들, 또 슬며시 사라졌던 사탄의 그 큰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에덴의 그 행복을, 그 보탬을,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사탄의 사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특별히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세상의 이 사탄의 힘,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꼭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 안에 불쑥불쑥 내가 타고난, 그러나 끝까지 그것 때문에 나를 물고 늘어지는 이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맛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삶에 서로 기쁘고 또 서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우리 찬송